나무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선종인 임재종 제36대 조사이자 정토종 제12조 조사 스님이신 철호 선사님의 구덕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호 스님 역시 영명연수 선사님처럼 선을 깨닫고 염불로 윤회를 벗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선정쌍수, 선과 정토를 함께 닦은 그런 전통을 이은 분입니다. 영명연수 선사님, 또 연지대사님, 우익대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선정쌍수 전통을 이은 분들이고요. 이 정토종에는 선사 스님들이 많은데요. 이 정토종 조사 스님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성관계가 아니고 이제 법상종이든 선종이든 율종이든 함종이든 천태종이든 이 각 방면에서 깨닫고 나서 염불로 보림한 뒤에 염불왕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으로 깨닫고 유식으로 깨달아도 아주 아파 보니까 이 생사해탈이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신 마명보살, 용수보살님이 다 선종의 조사스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염불법문을 다 하셨고, 용수보살님도 초지보살로 극락왕생하셨고요. 원효스님, 의상스님도 말할 것이 없죠. 함종의 대가이시고 원효스님은 일심을 깨쳤지만은 아미타불을 방방곡곡에 전하시고 염불로 왕생하신 스님이시고요. 의상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경을 깨쳤지만은 부석사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금으로 아주 많습니다. 천태종 개조이신 천태지자스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황역으로 깨쳤지만은 보림수행은 나무아미타불로 하셔서 또 왕생하셨고요. 마음을 깨쳤지만은 이 우리가 무한겁을 이 윤회하면서 지은 그 업식은 금방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즉 돈오지만 사비돈제라, 이런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료는 단박 깨쳤지만은 현상적으로는 이 습기가 바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님이든 나홍스님이든 또 함어득통스님, 다 선사스님들도 염불을 했습니다. 염불로 다 보림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깨치고 나서 염불로 보림하신 분들은 생사해탈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여여하게 자제하게 가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철호선사 의록의 본문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이 부처님이다.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님이고,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이 부처님이다. 일념상응 일념불이요 염념상응 염념불이다. 맑은 구슬을 흐린 물속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 명호를 어지러운 마음속에 던지면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님처럼 안 될 수가 없다. 이러하다면 염불이 마음을 맑히는 요체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철호선사 의록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일념상응 일념불, 염념상응 염념불.
이제 염념보리, 염념미탈. 한 생각이 보리면 이 보리가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깨달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아미타 부처님 법신과 상응하면은 염념이 이어지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이 철호선사 어록에는 이런 아주 깊은 법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도서출판 비움과 소통에 해서 철호선사 어록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철호선사님은 임재종 제36대 조사입니다. 그러면서 정토종의 제12조 조사스님으로 추대가 되신 분입니다. 수여순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임재선사의 36대 법손이자 정토종 제12대 조사로 추대된 철호스님은 1741년부터 1810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청나라를 대표하는 대선사이면서도 연지대사, 우익대사님과 마찬가지로 선종과 교종, 정토종까지 통달한 대선지식으로서 영명연수대사님의 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쌍수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였습니다. 이 영명연수대사님은 법안종의 조사이면서 또 정토종의 조사이시고요. 종경록이라는 아주 방대한 저술을 남기셨고, 또 종경록을 줄인 것이 명추해요입니다. 명추해요를 이 성철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봅시다. 이 성철 스님께서 존경하신 분이 영명연수 대사님입니다. 예, 그런 걸 아시고 이 선정 쌍수 전통이 결코 선정의 종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 본래면목, 이 자성과 본래면목, 보강명지가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정토니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런 법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철호선사님은 인가를 받은 후에도 항상 영명연수 대사님을 생각하면서 선지만 가지고는 생사의 큰일을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이 생사의 큰일이라는 것은 생사대사를 말합니다. 생사해탈을 말합니다. 구경성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불로 일단 윤회를 벗어난 후 극락정토에 하생하여 불태전지 보살로서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극락세계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세계,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정토라고 하죠. 여기서는 일단은 윤회를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성불 공부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윤회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원력 보살로서 원력 소생하겠다 하는 분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다시는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 성불한 뒤에 이 중생 제도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무생법인은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입니다. 선종의 깨달음과 둘이 아닙니다. 이 철호 스님은 선의 종지를 깨닫고 여러 종파의 교법을 통달하고 보니 팔만대장경이 한 구절 나무아무이 타불에 있더라 하는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철호 선사님의 법언은 당신의 수행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는 깨달음과 따끔이라는 두 법문의 핵심 요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깨달음이란 오를 말하고 따끔이란 수를 말합니다. 깨달음과 따끔이 나무 아미탑을 명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들자면 믿음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따끔을 들자면 정덕도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에는 믿음과 깨달음과 따끔과 정덕의 네 법문이 모두 포섭되어 있고, 대승과 소승을 비롯한 일체 경전의 요체가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탑을 연불에는 신, 해, 행, 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 깨달음, 따끔, 정덕. 그러니 난이한 교리와 하도를 참고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칙명영무를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철호 선사님은 선종도 깨치고 유식도 깨치고 또 대성경전도 통달하신 그런 대선지식입니다. 철호 선사님의 희, 본명은 재성이고 자는 철오이며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철오이며 별호는 몽동입니다. 북경 동쪽 하북성의 풍윤현 사람으로 성은 마씨였습니다. 어려서 제반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22세의 중병을 앓고 헛개비 같은 육신이 덧없음을 자각하고 출가를 발심하였습니다. 병이 낫자 방산현, 현 북경시를 말합니다. 방산현 삼성함의 영지 노스님께 삭발 출가하였고 이듬해 수은사로 가서 항실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24세에는 향계사에서 융일법사가 원각경을 강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듣고 질문하며 오묘한 뜻을 탐구하여 마침내 원각경 전체의 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24살입니다. 24살에 원각경을 깨친 겁니다. 이 원각경 법문은 일체를 한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체를 한상으로 보는 이런 산매가 이어지는 것을 여한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견문각자는 일체 대상을 한상으로 보면 이 한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한 정리요 한상을 알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리한즉각이다. 지한 정리, 리한즉각. 이게 원각경의 종지입니다. 이거를 불과 24살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호 선사님은 곧이어 정수사의 해안법사에게 법상종 법문을 듣고 미묘한 종지를 요달했습니다. 이 법상종이라면 유식법상종입니다. 그 뒤 심화사의 평공법사 아래서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등을 원만히 이해하고 깨달아 법성종과 법상종의 이종과 삼간, 즉 천태종의 공간, 가간, 중간과 십승의 요지에 막힘없이 두루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을 비롯해서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은 이 대승불교 수행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이것을 깊이 요지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은 필독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함경이 포함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분들은 능엄경, 함경을 가지고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신이 오신마장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수행차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 함경을 봐야만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겨우 도노 입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초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경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가르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능경을 함경을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법성종, 법상종이라 하면 법성종은 3개 유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상종은 만법 유식을 말합니다. 이 법성종은 본체를 말하고 법상종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성종은 성종이라 하고 법상종은 상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상종은 심을,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법상종은 식, 인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식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이 상종과 둘이 아닙니다. 상종 그대로가 또 성종이 돼야 됩니다. 현상 그대로가 본체입니다. 현상과 본체가 둘이 아닙니다. 이걸 따로 구분해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불법은 현상과 본체, 체와 용, 체상용, 그리고 공과 중, 이게 항상 하나로 봐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공간, 가간, 중간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중도 제1의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체를 공으로 보고 일체를 한상으로 보고 또 이 한상 그대로가 또 실상임을 또 요지해야 됩니다. 이 색 그대로가 또 공임을 또 요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과 중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청나라 걸륭 33년 즉 1768년 겨울 운남성 강통현의 수여순 노스님을 참방하여 향상의 일을 밝히니 수여순 선사께서 마침내 인가하였습니다. 향상의 일이라는 것은 향상일로 끝없이 초월하는 그 도노의 지극한 경지를 향상일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밝히니까 이 수여순 선사께서 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임재선사의 36세이자 경산선사의 7세 법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종의 법맥을 이은 겁니다. 걸륭 38년 1773년 수여순 선사께서 만수사로 옮겨가자 철호 선사가 그 뒤를 이어 강통에 주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14년을 하루처럼 조금도 피곤하거나 싫은 기색 없이 지도하자 그 명성이 남북으로 널리 퍼지고 선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임재종 선사님으로서 14년간 선풍을 크게 떨쳤다는 겁니다. 철호 선사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은 영명연수 선사께서 선종의 조사이면서도 정토에 기하여 매일 나무아미 타볼명호를 10만 번씩 염송함으로써 극락정토의 왕생하기를 발언하셨다는 연불법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매일 향 하나 탈 동안만 사람들을 제접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연불에 전력하셨던 겁니다. 걸륭 57년 1792년 각생사로 옮겨 8년간 주지를 맡으면서는 폐허가 된 절을 복원하였습니다. 정업당 외에 따로 새 당을 세웠으니 열반당, 안양당, 학사당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이나 병자가 의탁할 곳이 생겼고 초학자들이 연불이나 독경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연불행과 더불어 자비행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셨고 남들을 대하면 몹시 간절하였으며
법을 설하여 대중을 일깨우면은 마치 입에 감로소를 부어주듯 자상하였습니다. 사방 원근에서 선사의 교화를 존경하여 따르고 승가나 속가 모두 일심으로 기의하였습니다. 철호 선사님은 당시에 설법 제1의 인기 법사였지만 모든 것을 놓고 홍라산 자복사에 응거하여 조용히 한평생을 마치려 했습니다. 이때가 1800년입니다. 그러나 대중 가운데 그를 흠모하여 뒤따라 나서는 이들이 몹시도 많았습니다. 선사께서 자비심에 찾아오는 수행자를 외면할 수 없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자 순식간에 총림이 형성되었습니다. 대중이 많아져 중창불사에 임할 때는 땔감을 장만하고 물을 길어 나르며 진흙을 이겨 집에 벽을 바르기까지 모두 대중과 똑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10년의 세월이 흐른 1810년 2월 선사께서는 만수사에 찾아가 은사이신 수조사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수여승 스님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여러 산사를 외워하는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헛개비 같은 짧은 인생 허송세월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어 모두 연불 공부에 매진해 극락정토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3월에는 다시 자복사로 되돌아와 당신의 다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7일 선사께서는 대중을 불러 모아 산의 업무를 일일이 맡긴 뒤 제자인 송천 스님에게 주지를 물려주고 후사를 부탁하였습니다. 입책하기 보름 전 몸에 가벼운 병세가 느껴지자 선사께서는 허공 중에 수없이 많은 깃발들이 서쪽으로부터 오는 모습이 보인다 하시면서 대중에게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다 함께 염송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존염을 부탁한 겁니다. 이 철호 선사님도 그렇지만은 역대 조사스님들도 당신이 자력으로 왕생극락할 힘이 있으면서도 이 제자분들에게 항상 존엄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왕생의 인연을 또 심어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거 하나가 또 이제 거룩한 또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중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무시도록 건청을 드리자 선사께서는 이렇게 경책했습니다. 내가 성인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스승을 위해 다행으로 여기고 한송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붙잡으려 하는가. 여기서 성인의 경지란 극락세계의 불태전지 보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초지보살의 경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 같은 그런 대승불교의 아버지 또 선종의 조사스님이면서 또 정토종의 또 이제 뿌리가 되시는 그런 분도 초지보살로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보살지 이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함경의 수행차제에 따르면은 선을 깨치고 마음을 깨쳐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거의 십신, 십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초지보살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지보살의 경지를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함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지보살 이상은 신통이 나오고 이 자유자재한 그 마음 그리고 탐진치 이런 것이 거의 조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습기가 다 남아있는 분들은 절대 초지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경전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을 하지 않고 시비, 분별, 집착, 의심, 교만이
그대로인데 깨쳤다고 이 자유자재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막행막식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마치 자유자재하다, 자제하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끄달려 가면서 자제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습기에 끄달려 가면서. 그건 자신을 썩이는 겁니다. 자신도 썩이고 후학도 썩이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 임종시에는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상시 아플 때의 고통이 1000배가 밀려오는데 생사 자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사스님들 가운데 근현대 자탈 입적하신 분도 드뭅니다. 하남스님 정도 그렇게 드뭅니다. 물론 이제 자탈이 뭐 생사해탈의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여의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불하는 분들 정토 불교 쪽에서는 앉아서 가고 서서 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앉아서 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노보살님들도 다 앉아서 가고 3년 전에 돌아가서 송찬호 교수님도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 오셨다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또 연불하시는 분들이 가실 날을 미리 알고 다 목욕 제기하고 다 그렇게 가십니다. 연불을 평생 하신 분들은. 근데 다른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게 좀 힘이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철호 선사님께서 대중들이 좀 더 머물기를 권청하시자 이렇게 경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극락 가면은 보살로서 이 성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내 앞길을 막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보살이 돼서 보살의 경지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성인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남을 구제하기는 그냥 자신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헤엄을 잘 치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있거나 그래야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헤엄도 못 쳤는데 누구를 구제합니까? 탐진지가 덕지덕지한데 그 초견성 해갖고는 습기가 녹아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억겁을 윤회하면서 업을 지어왔지 않습니까? 이즉 도노지만 사비 돈자입니다. 이치로는 단박 깨쳤지만 다 된 것 같지만은 현상 속에서는 별 힘이 없습니다. 보림을 잘 하지 못하면은 이 성인의 성태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림을 잘못하면 그냥 새끼사자일 뿐입니다. 새끼사자. 새끼사자는 여우한테도 잡아먹힙니다. 절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조스님은 40년 보림을 했습니다. 최하 10년, 20년 보림을 하고 이 선법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금방 인가받았다고 몇 년 만에 법문하고 심지어는 구경각을 했다고 그런 망설을 그런 망언을 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착각 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 한소시간문들은 반드시 능엄경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법등명을 하지 않으면 다 사마외도로 빠집니다. 한소식 했다고 스승 노릇하다가 다 늙어가지고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보림을 잘 해야 됩니다. 철호선사님은 12월 16일 가문의 책임자인 간일 스님에게 열반제를 올리도록 분부하더니 17일 신시 말하자면
오후 3시에서 5시에 사이에 대중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1810년 12월 16일입니다. 나는 어제 이미 문수보살, 간음보살, 대세지보살 세 보살님을 칭견하였네. 오늘은 다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친히 나투시어 나를 맞이하여 데려가시려고 오셨네. 나 이제 가네. 대중이 나무 아미타불을 더 큰 소리로 염송하는 가운데 선사께서는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합장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명호, 즉 아미타불을 한 번 염송하면 한 번 염불한 만큼의 부처님 상호를 칭견한다네. 그리고는 마침내 손을 미타인으로 바꾸어 짓더니 평안하고 상서롭게 왕생하였습니다. 그때 대중은 공중에 가득한 특이한 향기를 냄새 맡았습니다. 이런 큰 스님들이 왕생하시면 이런 향내가 납니다. 물론 이 제가의 보살님이나 거사님들도 왕생하시면 이런 향이 납니다. 입적하신 유해를 이랫동안 받들어 공양하는데도 얼굴 모습이 마치 살아계신 듯 자애롭고 온화하며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연불에서 왕성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방광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빛과 윤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14일 만에 감실에 모시고 21일에 다비를 봉행하자 살이 100여 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문화 제자들이 선사의 유촉을 받들어 영고를 자복사 보동탑에 안장하였습니다. 이때 세수는 70세, 범납은 43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토 행자들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과 간음 대세지보살의 서방 삼성을 칭견하기 마련인데 초로 선사님은 문수보살까지 칭견한 점이 특이합니다. 아마도 선사께서는 선가 교의 종지를 깊이 깨달아 지혜가 남달랐기에 문수보살께서 친히 선사를 격려하기 위해 놔두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실제로 문수보살님은 보현보살님과 함께 함경에서 왕생극락을 발언하였으며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팔종의 조사인 마명용수보살까지 서방 정토 왕생을 발언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함경의 주인공이신 문수보현보살, 미륵보살 이 정토 법문을 선양한 분들입니다. 극락왕생을 다 발언하셨고요. 특히 미륵보살님은 무량수경, 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무량수경을 이제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고 다음 세상에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서 법을 전할 때 정토 법문을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륵보살님은 그만큼 이 정토 법문이 이 8대 보살님과 인연이 깊습니다. 특히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간센보살님은 이 극락세계 보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이제 저기 낙산사라든지 보문사라든지 또 중국의 보타라카산이라든지 이런데 또 하신으로 이렇게 또 상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삼매 속에서 그때 또 아주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뵐 수가 있고, 이 사바세계는 범성동고터입니다. 우리 범부와 성인이 함께 이렇게 공전하는 곳인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보지만 또 귀신세계가 같이 공전합니다. 그렇게 범성동고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선종이 가장 수승한 행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오타각세에 진실로 확철대오하여 생사를 해탈한 선지식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구촌 불교 국가에서 윤회를 벗어난 아란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태국에 몇 분 계시죠? 이 점을 자문해보면 성불은 고사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임이 자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 불력 수행자는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면 수월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힘입어 일단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성불 공부를 하게 되니 다시는 태전하거나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 없이 안심하고 성불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방정토는 성불학교입니다. 입학만 하면은 무조건 졸업합니다. 그 길고 짧은 시간이 다를 뿐이지 무조건 성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없습니다. 시방세계에서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것이고 환경이 좋은 것이고 수명이 가장 긴 곳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왕, 제불의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극락정토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정토 삼부경, 특히 무량수경에 상세히 이 정토세계, 서방세계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무량수경, 간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의정장엄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량수경을 상세히 알고 싶을 때는 무량수경 친문기라는 그 이제 강의록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 큰 스님, 원래 93세 되신 이제 지구촌의 선지식 전공 큰 스님의 무량수경 친문기를 보시면은 그 무량수경을 선과 정토와 유식과 법화, 함으로 또 밀교로 상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무량수경 친문기를 읽어보시고요. 또 아미타경을 또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우익대사님이 쓰신 아미타경 요해 이걸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 역시 전공 큰 스님에게서 강의를 해두셨습니다. 아미타경 요해, 무량수경 친문기 둘 다 비용화서 통해서 이제 이 발행을 한 책입니다. 서점에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직접 헤엄쳐 갈 것인가?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불력수행입니다. 깊이 판단해 보십시오. 석가세존께서 정토 삼부경, 즉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등의 간절히 설한 속초성불의 길, 즉 빠르게 윤회계를 초월하는 이 속초성불의 길을 자세히 탐구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은 제가 쓴 졸고 연불각자 열전에 나오는 철호선사님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 철호선사님 법어집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연불성불의 길 철호선사 법어라는 책이 이 강문스님 역해로 나온 게 있습니다. 번역과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강문스님께서는 함사 강주를 역임하셨고 제주도 서해남 주재를 맡으면서 이 선법문, 정토법문을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철호선사 법어를 읽어보시면은 이 참선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 거부감 없이 정토법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호선사 법어의 그 표지에 있는 글들을 제가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연불성불의 길 철호선사 법어 시심작불이라 연불하는 이 마음으로 부처되는 법. 표지의 앞표제는 업을 지닌 채 3개 윤회를 옆으로 벗어나는 묘법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직 연불수행만은 다른 법문과는 특별히 달라서 3개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벗어나며 이것을 행출 3개라고 합니다. 옆으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행초 3개라고도 하고 행출 3개라고도 합니다.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가지 않고도 여기 사바세계의 동거국토로부터 저 극락정토의 동거국토로 곧바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왕생하기만 하면
생사윤회의 깊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립니다. 어찌 다른 수행을 애써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호 선사님 말씀이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는 시심작불, 시심시불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다. 이 법문은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정토 삼수경 중에 하나인 간무량수경에 시심작불, 시심시불이 나옵니다. 이 시심작불은 정토 법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연불하는 마음으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시심시불이다 하면 즉심시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겁니다. 이 법문이 간무량수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법문과 정토법문이 둘이 아니다. 근원으로 들어가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호 선사님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간무량수경에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다 라는 두 구절은 단지 한 경전의 총강가 종지일 뿐만 아니라 서가열애께서 한평생 중생교화를 위해 펼쳐진 84,000 법문의 총강가 종지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진실로 시방삼세 일체재불 모든 가르침의 총강령과 핵심이 됩니다. 무엇을 작불이라고 하는가? 시심작불할 때 작불입니다. 부처를 짓는다는 겁니다. 부처님 명호 즉 아미타불을 지송하며 부처님의 의보라 하면 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의 공덕을 마음속으로 깊이 간조하면 그 순간순간 바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불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이 극락세계의 한경가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간조하면은 그 순간순간이 바로 부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불이 쉽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간무량수경에 그대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지극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억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면서 지극하게 생각하는 것을 억불이라고 합니다. 억불연불이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 어찌 부처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핵심 법문을 뒷표지에 이렇게 요약을 해 두었고요. 이 철호선사 법어의 앞부분에 나오는 시중법어가 있습니다. 이 시중법어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철호선사님의 시중법어입니다. 대중을 위해 내린 법어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인 일체 모든 성인들의 말씀, 즉 법문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마음을 밝힌다는 건 명심이라는 겁니다. 일체 모든 수행들, 즉 행문은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청정하게 밝히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심입니다. 청정하게 밝히는 것, 정심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방법, 즉 명심지요를 열거하자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또 연불만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연불이란 아미타 부처님을 오로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것을 억불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쉼없이 새기고 새긴다면 이것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틀림없이 부처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번거로운 수행법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연불 수행 하나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마음이 활짝 열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련개호 견성선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불이야말로 마음을 밝히는 최고의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을 밝히는 수행법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역시 연불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 부처님을 생각하여 참마음과 개합하면, 개합이란 참마음과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연만한 마음과 대상인 부처님의 이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어떤 생각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한순간 부처님이 되고 매 순간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이 개합하면 연불하는 동안 내내 부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일념상응 일념불이요 염념상응 염념불이다, 이런 법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맑히는 구슬을 탁한 물속에 넣어두면 흐렸던 물이 점점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 명호를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워간다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고요하게 맑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어찌 염불이야말로 마음을 맑히고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맑히는 구슬을 탁한 물속에 넣어두면 청주, 하어, 탁수 하면 흐렸던 물이 점점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탁수, 부득, 불청이요. 부처님의 명호를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워간다면 불어, 투어, 난심하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고요하고 맑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심, 부득불, 불이라. 청주하어 탁수하면 탁수, 부득불청이요. 불어, 투어, 난심하면 난심, 부득불, 불이라. 이런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시중법어에서 철호선사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이 철호선사 법어를 보시면은 정말 주옥같은 법문입니다. 그대로 선법문이면서 또 정토법문에 골수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이 철호선사 법어를 통해서 정토법문으로 들어오면은 거부감도 없고, 아, 이렇게 정토법문이 수승한 법문이었구나 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토법문은 범보로부터 십지보살까지 같이 하는 수행입니다. 하극리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토법문은 반드시 성금 공덕이 쌓여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세모살 연부를 많이 했다든지 법화경을 수지독성 사경을 많이 했다든지 신묘장거를 많이 했다든지 지장령 수지독성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넘어옵니다. 참선한 분들 중에서도 또 성근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정토법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정토법문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토법문을 아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연불선으로 하는 분들은 꽤 됩니다. 그렇지만 연불선하고는 이 정토법문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연불선은 이 영신견성, 마음을 깨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임종시의 서방정토로 왕생해서 극락세계에서 불태전지 보살로서 성불공부를 지어가는 이 도리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생, 신원행을 갖추고 왕생하는 것, 믿음, 발언, 연불행을 가지고 왕생하는 그런 법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정통 정토 법문은 이 임종시에 왕생하는 게 1대4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연부를 하면은 또 안심도 없고 또 가피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걸 누리다가 임종시에는 아무런 고통 없이 미리 알고서 갈라를 미리 알고서 아미타 부처님, 간세보살님, 대세지보살님과 여러 성중에 접인을 받고 순식간에 10만원 국토 떨어진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공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간이동을 해서 극락정토의 7보 연못에 연꽃에서 하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엄마 몸에서 이제 태어나는 태생입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연꽃에서 태어나는 하생입니다. 하생. 그 점이 다르고, 여기는 물질세계지만 거기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태어나자마자 하생하자마자 바로 오신통이 생기고 이 보살의 지혜와 이 덕능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또 사막도가 없기 때문에 공부 장애가 없고 마장이 없고,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견문각지 그대로가 무정설법입니다. 이 소동파가 깨치 무정물이 설법한다는 그 경지가 극락에 하상하는 순간 바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성불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이 이제 무량수경이라든지 이 본문에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참선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룡의 조사스님이신 마명보살, 용수보살, 영명연수선사, 철호선사, 그 많은 선사스님들이 왜 연부를 해갖고 왕생극락 하셨겠습니까? 스산대사님도 왕생을 발언하셨습니다. 나홍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스님, 한국 최고의 고승인 원효의상스님 다 왕생 발언하시고 왕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법문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내가 참선을 하니까 내가 상경인데 이 하경이가 하는 연부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교만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아만심을 못 내려놓으면은 절대로 정토법문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 점점 수행이 되면은 점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너지는데 그런 아망과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무아가 되니 무심이 현존하는 거 아닙니까? 무아, 무심이 돼야만 이 대하가 드러납니다. 이 에고, 개별적인 계하가 무너지면서 무아가 나타나니 대하가 현존하는 겁니다. 이 대하가 바로 진화입니다. 대반열방항에서 말한 대하 진화가 현존이 됩니다. 그러려면 무아무심이 돼야 됩니다. 무아무심이 되는데 교만심, 자만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체를 방한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정토법문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 당생에, 이생에 생사를 해탈하는 기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정토법문은 당생성불이라고 합니다. 이 죽어가지고 몸을 바꿔가지고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버리지만 다른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바로 아레아식, 신식 그대로 바로 정토로 이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생을 해서 바로 그쪽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몸 후신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생에 성불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은 무조건 성불하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가라고 모든 재불보살들이 이 찬탄을 하는 겁니다. 이 정토법문을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재불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이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찬탄을 합니다. 그만큼 희유한 법문이고 또 믿기 힘든 법문입니다. 난신지법입니다. 행하기는 쉽지만 믿기는 힘든 법. 이행난신지법이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설한 법문입니다. 그 안한과 미륵보살 이는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설했기 때문에 무문자설경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 정토법문은 특별법문입니다. 모든 자력수행이 그런 탐진치를 다 제거하고 업습을 다 제거해야만 윤회를 벗어나지만은 이 정토법문은 업장을 지닌 채로, 업습을 지닌 채로 이 대업왕생이라고 합니다. 이 왕생이 가능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미타불 연불로 그 업습을 눌러줘야 됩니다. 잡초를 돌로 눌러주는 그런 원리로 대업왕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물에 빠지는 돌을 배에 올려놨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고의 이 태평양을 건너가려면은 헤엄쳐서는 도저히 못 건너갑니다.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 본원력을 의지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만큼 반드시 이 정토법문, 이 특별법문의 기원을 꼭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